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구원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에 동참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구원이 이제 막 이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잘 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된 거에는 원래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이제 쭉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말년에는 종살이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갈망이 있다면 좀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만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애굽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제 그런 어떤 다른 땅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너무 박해하고 또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니까 좀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면 얼떨결에 받은 것입니다. 얼떨결에. 근데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 백성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누구도 이런 세상의 삶이 나한테는 안 맞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셔서 이끄시는 그런 멋진 구원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 구원 백성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누군가가 다음 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하는데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얼떨결에 따라왔다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다가 이거 뭐냐, 이거 새로운 세상이 있네,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구원의 세계를 대부분 알게 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눈을 떠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엄마 아빠 손잡고 계속 오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애굽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사는가 보다, 또 어려운 일 만나면 이런 어려운 일 안 당했으면 좋겠다, 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라고요? 얼떨결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모태신앙이든지 이 두 경우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나는 제 3의 경우인데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셨대. 나오라고. 뭐 그런 거는 뭐 거의 없는 경우고요.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구원의 실체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구원 백성의 삶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제 애굽에서 나가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나쁜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모조리 좋은 일만 일어날 거다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벌어지면 즉각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분들은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울타리 속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 뭔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배운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나쁜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나한테 좋은 일만 다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그 가짜 뉴스에 완전히 이렇게
매몰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딱 발생하면 즉각 입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시면 모세는 그 중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 내 앞에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려운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는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러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보세요 여러분, 거의 불평, 원망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딱 닥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딱 패스해요. 패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만나면 이걸 자기가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한 걸음 딱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수준에 빨리 이르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 삶 속에 힘든 일이 벌어질 때 나는 어떤 위치를 이렇게 딱 이렇게 차지하는가? 출애굽기 17장 1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저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그대로 놔두세요. 그거.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난관이 닥쳤어요. 이번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얼마 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식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양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매출하기를 막 내려주시면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조금 지난 후에 물 떨어지는 상황이 딱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또 원망하죠. 누구하고 똑같아요? 나하고 똑같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을 하고도 조금 지나서 힘든 일이 딱 발생하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결이 안 돼요. 왜?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양식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물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둘 다입니다. 둘 다 죽어요. 근데 뭐가 더 심각하냐면 물이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물이 탁 떨어진 거예요. 저렇게 하자. 4절에 보니까 4절 여러분 성경 한번 4절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출애굽기 17장 4절 돌을 들어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모세가 뭔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 배우고 그럴 때 그래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교인들한테 무슨 준비를 하고 해라?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끼치고 우리 목사님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는 거 보면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목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모세가 이제 당혹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손을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 3절 말고 1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 저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저 말씀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뭐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명령대로 했어. 그러면 마실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기 달라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사업이 안 돼. 말씀에 순종했는데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를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세상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저도 이제 늘 설교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 죄송하다. 반면에 내 자신은 너무 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괴로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작아요. 내 자신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큰 분이 되시고 내 자신은 작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늘 기도하는 거죠. 이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셔도 절대 원망 불평을 안 해요. 주님의 뜻이 계시다. 주님의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그리고 자기가 거기 뛰어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이걸 패스합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렇게 원망 불평하고 이러면 은혜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워 박아야 되잖아요. 원래 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오늘 4절, 5절, 6절부터 쭉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뒷부분 띄워주세요. 4절부터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로 7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거기까지만 읽어요. 자,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물을 안 주셔야죠. 그죠? 근데 막 원망하고 불평해도 물을 주시는 이유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면서 어떤 훈련을 하시느냐면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앞에 있는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올 거다. 뒤에 쭉 보면 쳤더니 쫙 갈라지고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하나님이 구원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 반석이 쪼개진 이 사건은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모세가 쳤던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갈증에 주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져서 십자가에서 그 쪼개진 몸 사이로 흘러나오는 생명 강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명 강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저 생명 강수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느낌. 막 운동하고 막 갈증 이렇게 있는데 물을 확 마시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제가 이제 한 10km 이렇게 군대 생활하면서 10km 우리 이렇게 행군 같은 걸 이걸 하고 구보도 하고 하면은 끝나고 나면은요 이렇게 부대에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러면 막 거기로 이렇게 가가지고 군인들이 입을 한번 대면 금방 뗄까요? 안 뗄까요? 안 뗍니다.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마셔요. 너무 갈증이 나니까. 그래서 배부르게 그 물을 확 먹고 나면 그때의 그 만족함, 족함이라는 게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게 갈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갈증을 늘 해결하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갈증이 있는, 타는 목마름이 있는데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실 수 없습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저 생명 강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대로 목마름 속에서 죽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마신 이 물을 너도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자죠? 근데 이거를 막 의무감에서, 사명감에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소리가 줄어들어가요?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 강수를 지금 마시고 있는가? 마시고 있다면 이 말을 어떻게 한다?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마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맛을 몰라. 그리고 나 역시 갈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강수를 마셔서 배부름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막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 동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샘과 우물의 차이를 아시죠? 샘은 팔 필요가 없이 물이 그냥 솟구쳐 막 나오는 거고요. 우물은 반드시 파서 나오는 물이 우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강수를 늘 마시게 되면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샘이 됩니다. 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억지로 흘러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 샘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재밌어요. 하나님이 막 내 일도 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는 주님의 일, 이 눈곱만큼 요거 성령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세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 전도는 두 가지죠? 그죠? 첫째는 전이고, 두 번째는 도구. 너무 쉽다, 그죠? 너무, 여러분, 이 전도에 있어서 뭘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바꾸고 싶어, 용어를. 전도합시다 이러지 말고 도전합시다. 이게 순서적으로 맞거든요. 아니, 도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 도를 알아야 전하죠.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길 가다 보면 눈 동그랗게 뜨고 와가지고 도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라는 건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그러니까 이 길을 아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잡한 길, 쉬운 길, 이해가 되는 길, 이해가 안 되는 길, 또 잘못된 길, 죄악의 길, 옳은 길, 수도 없는 길들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도는 어떤 도냐? 혹시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도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이 도를 아셔야 돼요.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인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도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사람들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멸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그 미련 맞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심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순교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순교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순교하면서까지 전할 가치가 있으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인데 저걸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예수님, 이걸 좀 더 한 번만 더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인격이 중요해요. 인격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요게 인격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막 세상 살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막 한두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봐보세요. 이해가 돼요? 다 되시나 보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돼. 정말 안 돼. 예? 그럴 수 없는데 그럴 수 있대. 예, 이해가 안 돼.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이해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뭐 교회 다니면 무슨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는 예수님 전하면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인간이시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련하다. 이렇게 미련하다. 미련 곰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당연히 성경에 보니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 미련 곰탱아.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구원을 안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맞아요. 미련 곰탱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사람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로 될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저하고 여러분들이잖아요. 그게 미련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거는 내가 머리가 IQ가 좋아서 아니면 배운 게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의 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어져. 그게 받아들여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인간이시라는 사실이 받아지고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공부해 나갈 때마다 뭘 얻어요? 생명 강수를 얻는 거예요. 그 얻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은 인간이시라고, 하나님과 인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거를
공부하고 말을 하면 거기서 구원이 발생하고 구원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강물을 우리가 계속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우물처럼 막 파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샘 솟아나듯 그냥 생명강수가 나를 통해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쇠붙이가 그 자석에 끌려오듯 끌려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인격의 토대를 두고 그 다음에 사역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세 가지 직책을 감당하신답니다. 첫째는 제사장,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왕의 직책을 감당하시는데, 제사장의 직책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역할, 선지자의 직책은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 왕의 직책은 모든 사단과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과 이제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 진리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전이 되는 거예요. 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를 알면 전이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하세요.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날 한 분 이상씩 다 데리고 오세요. 이러면 왕부담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왕부담. 왜 왕부담이냐? 그 다시 띄워봐요. 전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하니까 왕부담이 오는 거죠. 저기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는 방법을 못 배우면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내가 열심히 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못해요. 재미도 없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뭘로? 능력으로. 성령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전도. 그분과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샘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듯 이게 자연스러워요. 저는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진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도만 제대로 알면 전이 된다는 거예요. 도를 모르니까 전이 힘든 거예요. 도도 모를 이유도 없잖아요. 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요것만 딱 갖고 있으면, 요걸 묵상하면, 요걸 고백하면 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야, 이번에는 그 이웃집 누구한테 한번 말해봐라. 이번에는 가족 중에 누구한테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실까요? 사도행 잘 알잖아요. 사도행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기 보시면 성령이 뭐 하시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으로. 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죠. 권능이. 저걸 믿고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삼동을 믿습니다. 아침마다 이 고백을 하라고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판에 전도의 대상자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 진리를 확실히 깨달으면 그때부터 무슨 전도가 돼요? 성령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전도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전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저 전도 이름이 무슨 전도일까요? 강권 전도예요. 강권 전도. 강권 전도.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임해요. 근데 이 복음이 이게 흘러갈, 이 생명이 흘러갈, 누구한테 흘러갈 거냐?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가르쳐 주시면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라고요. 얘기해 주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들으시라고 얘기해 주라고요. 그 예수님 얘기하고 좀 더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와보라. 와보라. 그걸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집으로 와보라.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 전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첫째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강권 전도를 하면 되고,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또 전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말씀을 전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항상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회만 딱 주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시면 그냥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삶을 이렇게 그 삶의 그 하나의 원리로 딱 삼고 주님과 함께 삼동을 하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누구 일을 하세요? 내 일을 하세요. 내 일을.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런 걸 경험을 못하면 그냥 자기 일만 해, 자기 일만.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만 하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분의 일을 감당하면 그분은 누구 일을? 내 일을.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요, 이렇게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한 집에 모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모였는데 막 다른 때 같지 않고 얼마나 화기애애한지 몰라. 우리 집이 그랬어요, 올해.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조카딸 아이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돌진한 딸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이놈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막 낯설고 오니까 울더니 한 5분 후에 다 상황 파악이 딱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재롱을 피는데, 와, 정말 온 집안이 그냥 웃음꽃이 꽉 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생명이 거기 하나 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80 넘으신 어르신만 20명이 모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 웃음꽃이 필까요? 안 핍니다. 새로운 생명. 교회는 새로운 생명, 가정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그 구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구원 경험을. 그때 우리 하나님이 교회도 복을 주시고 가정도 다 복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는 절대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려고 우리한테 이 동역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합니다.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존전에 나오면서 우리 삶 속에 베푸시는 만 가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복 주시되 오늘 말씀의 복을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며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생명 강수가 다른 불신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면류관 영광에 다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너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 막순아, 네 명심해 들으라. 여가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토바이 손 꽉 잡으라. 알았지? 덕수야, 덕수는. 똑수야, 동생 손을 꽉 잡고 아버지한테 바둑도 따라오라. 알았지? 정신 똑똑히 차리라. 여가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토바이에서 꽉 잡으라. 이번에 방송될 KBS 특별 생방송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프로그램은 6.25 전쟁 당시 헤어져 30여 년간 행사를 할 수 없는 여동생으로 보이는 분과 지금 방금 연결이 됐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결하겠습니다. 미국이야? 네, 그 흥남에서 헤어진 거랑 같고요. 나머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여동생인 것 같은 분 나오시면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수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I only have one clear 한 가지 memory. 기억하는 건 It was Gyeongnam Port in the winter. 겨울에 흥남부두에서 My big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My brother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저를 running. 안고 막 달리는데 And I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My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알아봐이선 속 잡아라. 속 잡아라. 내 동생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막세요 맞습니다. 막순아. I miss you so much. 막순아 미안하다. Why did you leave me? 내가 네 손꼭 못 잡아서 미안하다. 막순아 맞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산 가족도 이렇게 만나면 큰 기쁨이 있는데 창세전에 구원받았던 백성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그런 만남은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거예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귀한 영혼들을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시면 제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테니까, 그러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우리처럼 남아있게 될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 가족이 계신데 노영남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우리 김일웅 우리 성도님, 자녀들도 같이 나오고